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 아니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가 항상 내 마음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힘들어하는 어려움이나 폭풍이나 뭐 누군가 뭔가가 아니고 작은 지렁이와 같이 작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7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드셨고 또 방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동물이 들어갔는지,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방주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듯이 모든 것을 보고 참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정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셋의 후손이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이는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세상은 이로 인해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방주에 넣어야 하는지,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앞장과 뒷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은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노아에게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 몰랐고 언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자신을 믿고 따라온 가족들, 자신이 챙겨야 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 하나님께서 언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지 알 수 없었고 내일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노아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의 중압감이 노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독감으로 아마 몰고 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가 그 기다림을 어떻게 견뎠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 기다림의 고독함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잘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주야로 내렸던 비가 그치고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노아는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주 안에서 노아의 기다림은 혼자 견뎌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뎌왔다는 증거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는 끝없이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것입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방주 안의 시간을 지내옵니다. 이 기다림 때를 우리는 노아와 같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행위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을 닫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누군가 얼핏 들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외친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혹시 노아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비록 나를 비웃고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어떻게든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정말 없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노아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꼭 데려가고 싶어요. 이것도 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들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모든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믿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외로울지 모르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로만 방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의 믿음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여기 모인 모든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완벽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결단하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과감히 걸어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행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특히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정말 잠깐 소개됩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소개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한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만 나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잠깐 또 에녹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다. 믿음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첫 발을 땅에 내디뎠을 때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드신 이를 인정하고 한 걸음씩 삶을 내 자리에서 또 내 자리에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삶을 20년 넘게 살다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니 삶의 방식도 다르고 서로 이해 방식도 달랐습니다. 근데 16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다 알겠지 생각했는데 사실 아직도 새로운 모습들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깊은 마음 속에 내 남편은 나와 함께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다를 때도 있고 뜻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나와 같은 길을 동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도 슬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그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와 비슷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노아와 에녹이 했듯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매일 일어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니? Will you walk with me? Let's walk together.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셨다면 멸망의 죽음 가운데 살리신 노아의 삶처럼 여러분에게도 참된 구원의 삶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노아가 혼자였다면 그 길고 긴 방주 안에 시간을 견디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방주를 타게 하셨습니다. 함께 견디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의지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드 월십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기다림은 외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짧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월십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동반자가 되고 말씀 나눔의 공동체로서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경험의 체험의 현장이 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주 안에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현실이십니까? 혹은 외로운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나날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노아의 삶처럼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브레드 월십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한 지도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아마 이제 조금은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 손을 놓지 마시고 함께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한 1분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